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저희가 교회력으로는 부활 7주일이고 지난 목요일이 저희 승천 대축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저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오늘 교회 일치주일을 맞아서 특별히 제가 있는 오른편 요줄 저 뒤쪽에 포도나무 교회 교우님들과 목사님, 사모님이 함께 저희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가 하나인 것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실은 교회의 실상을 보면 그렇지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기죠. 서로 다른 교파에 속해 있다고 해서 다른 교파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아니면 또 폄하하거나 그런 일들이 종종 생기는 것들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주일날 사도 신경을 냈거나 니케아 신경을 낼 때마다 모든 교회가 하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자신의 전통을 사랑하는 것과 남을 존중하는 것은 함께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신의 전통을 사랑하지만 다른 전통들을 서로 존중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생기면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느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게 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포도나무 교회는 교우님들이 한 40여 명 된대요. 그리고 이따 목사님이 얘기하시겠지만 늘 주일 예배를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 저희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이지만 마음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교회 일치주일이 되면 포도나무 교우분들은 목사님과 함께 다른 교단에 가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교회 일치주일에 제가 드리는 이 설교의 말씀보다 이 포도나무 교우와 목사님들이 이곳에 함께 하는 것이 어쩌면 그 존재 자체로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 목요일은 부활절에서 저희가 성령 강림 주일로 넘어가는 절기에 승천 대축일을 저희들이 아침 성찬례에서 기념하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부활초가 없어진 것을 혹시 확인한 분 계세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음의 세계인 지하와 지상 그리고 천상 이렇게 세 개로 나뉘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음간에 계시다가 지하의 세계에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지상으로 올라오셨다가 제자들과 함께 지상에서 지내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다. 지상에서 예수님은 더 이상 이전 같은 그런 몸으로 계시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실은 저희는 이제 성령 강림, 이제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절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지상에 부활의 몸으로 계시지는 않는 거죠. 성령이 오면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만나게 될 거다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절기를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은 복음은 이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는 고별 설교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한 설교이고 실은 유언 같은 말씀들이죠. 이제 제자들이 세상에 고아처럼 남겨질 것이고 고아처럼 남겨질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하느님에게서 받은 모든 진리를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었고 제자들은 그 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됐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만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은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내게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도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처럼 이 제자들을 다 데려가지는 않겠습니다. 이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있을 텐데 아버지께서 이 제자들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실은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사이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남겨진 우리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느님께 속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하느님께 속한 하늘나라 시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우리 교독한 시편에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사람의 자리에 가지 않고, 쉽지가 않죠. 오늘 아침에 7시 성찬 예배를 드리고, 우리 7시 성찬 예배 오시는 아마 우리 교회에 이제 전입을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건설업을 오래 하신 분이세요. 신부님들은 강단에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지만 법을 안 지키고 살면 우리는 망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일이 그렇게 성직자들의 생활과 굉장히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신부님이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고 이 세상의 가치와 다른 가치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는 말은 참 옳은 말인데,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손해보고 어려움을 겪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이 망하게 되고 참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같은 사람이 굉장히 철없는 사람,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로 그렇죠. 그죠? 오른뺨을 때릴 때 왼뺨을 돌려대라.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하느님 나라에 속한 시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유혹과 도전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지배하는 가치는 복음의 가치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유혹과 도전 앞에 서서 정말로 하느님 나라 백성으로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선택을 할 건지, 아니면 절충하고 타협할 것인지, 도망하거나 외면할 것인지 순간순간 우리는 이렇게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이 그런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첫 번째 기도는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이렇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삶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누군가가 한 마음으로 그 과정을 이렇게 같이 걸어가면 걸어갈만 하죠. 그죠? 근데 아무도 없고 다른 사람은 다 저리 가는데 나 혼자 가면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꼭 이렇게 살아야 돼?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처럼 일어날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도 이제 예수님이 함께 계셨을 때는 그래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지만, 예수님이 안 계신 세상에서 복음의 진리를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한 마음으로 그 고난과 박해의 여정을 걸어가면, 그러면 제자들이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가 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가족이 하나가 되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내가 온 마음을 다 쏟아본 사람은 더 그렇게 느낄 거예요. 제가 교제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저기 지리산의 두레 마을이라고 두레 공동체를 하시는 분인데, 얼마 전에 초대해서 제가 잠깐 다녀왔는데, 그분은 미국 시민권자인데 20년을 한국에서 지내고 있어요. 아내와 가족은 다 미국에 있고 본인 혼자서 지리산 자락에 그냥 사람들하고 이렇게 공동체를 하면서 사는데, 저보고 다시는 나는 다시 태어나면 절대 공동체는 안 할 겁니다. 하지만 내가 후회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세요. 근데 힘들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나를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들 삶 속에 참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힘으로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은 내려놔야 되는 것 같아요. 대통령도 국민을 하나로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사람을 하나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영혼은 하느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은 돈과 힘과 지식과 권력으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씀할 때 바로 앞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와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가 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다르지만 하나인 거죠. 자신을 비우고 나누고 사랑의 친교 속에서 하나가 되죠. 우리는 아마 그 사건이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우리들이 복음이 우리에게 하느님이 우리 중심에 있을 때, 하느님이 우리들 중심에 있을 때만 우리는 온전한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두 번째 기도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진리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저희가 드리는 성찬 예배 맨 마지막은 뭐죠?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합시다. 또는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나가서 주님의 평화를 전합시다. 그래서 실은 예배는 저희들이 예배를 마치는 시간에 또 다른 예배가 시작되는데, 그 예배는 삶의 예배, 세상에서 드리는 예배. 그럴 때 예배가 완성된다고 믿기 때문에 예배 파송으로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는 다시 시작된 삶의 예배로,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요 예배가 예배의 다가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된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나눕시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세상은 어디죠? 그 세상은 어디입니까? 그 세상은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직장이고 우리의 마을이고, 그리고 우리가 모인 이 교회도 그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를 계속 드릴 때, 삶의 예배를 진행할 때 이 세상은 하느님 나라가 되죠. 근데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은 하느님 나라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들었던 한 설교인데 기억이 정확치는 않아요. 장로교 목사님이었었는데 그분이 그런 설교를 했어요. 어떤 문명학자래요. 근데 그 책 제목이 제 기억으로는 그날 이후라고 하는 책인데, 우화예요. 개미나라 이야기인데, 개미는 열심히 일하잖아요. 근데 그 개미나라에
겨울이 왔어요. 그래서 겨울이 오니까 개미들이 일을 안 하고 쉬는 거죠. 근데 여름 내내 이렇게 배짱이는 놀면서 노래하면서 지냈는데 겨울이 오니까 이 배짱이는 먹을 게 없는 거죠. 근데 여름 내내 열심히 일해서 모아둔 개미 집에 가니까 거기는 먹을 게 많아서 가서 개미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은 맨날 일만 하니까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너희 아이들한테 노래와 춤을 가르쳐 줄게. 그래서 개미 엄마는 싫어했지만 아이들이 원하니까 할 수 없어요. 가해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겨울 내내 이 배짱이는 개미집에서 아이들한테 춤과 노래를 가르쳐 줬어요. 봄이 왔어요.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춤과 노래를 더 좋아해서 아이들이 너희는 배짱이가 아니고 개미야. 놀고 춤추는 거는 배짱이지 개미가 아니야. 너희는 나가서 함께 엄마랑 일을 해야 돼. 이렇게 말했는데 아이들이 싫다고 그랬죠. 그 책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날 이후 개미 나라는 멸망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에 내가 태어난 게 아니고 보내진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교회 건물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는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분열과 갈등의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모두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한 형제이고 자매라고 하는 그 진실을 증언하도록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요한은 하느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이 증언을 자기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은 뭐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너희는 모두 다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야 라고 하는 그 진실을 예수님은 몸으로 보여주셨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그 진실을 믿는 사람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생명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희가 들은 사도행전서는 12제자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유다죠. 배신자 유다를 다시 보완하는 12제자를 완성하는, 하나가 되게 하는 마띠아를 제자로 삼는 장면을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오늘 교회 일치주의를 맞으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진실, 또 오늘 특별히 포도나무 교우님들, 목사님들이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서로 교파는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하느님과 하나인 것처럼 이웃들과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진실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은총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